어, 2024년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43장 7절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이제 2025년 첫 주일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5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1년 동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 것인지에 대하여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거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그리고 우리 평생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라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16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의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축복의 말을 쭉 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다윗의 모습인데요.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법궤가 이제 다윗이 만드는 장막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진 때 하나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각 백성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나눠주고 난 다음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법궤는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기 직전에 전쟁에서 계속 밀리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나오면 저들이 무서워서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셔서 전쟁에 승리할 걸로 착각하고 가지고 나왔다가 오히려 여호와의 법궤를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더욱더 용맹하고 더욱더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고 그 법궤를 빼앗아 갔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다윗에 의해서 가지고 오고자 했었습니다만 1차에는 실패하고 2차에 가지고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1차에는 3만 명을 동원하고도 가져오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아서 모셔오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모셔놓고 나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오늘 한 부분입니다. 감사의 찬양이 있는 가운데 한 부분을 저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특별히 28절과 29절에 보면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말을 3번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조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해 볼 때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늘 살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내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막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존귀와 영광을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겠습니까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과 그 신앙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모든 영광들을 받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고 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첫 번째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다 라고 하는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26절에 보면 만국의 모든 신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은 신이 아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신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연을 향해서 또는 만물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것이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신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1월 15일만 되면 우리나라는 정월대보름에서 농촌에서는 달집을 태우면서 그 달집이 쓰러지는 곳이 풍년이 될 것이다 믿는 미신도 있죠. 그리고 오곡백과로 찰밥을 지어 먹으면서 건강을 기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닌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모습과도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은 헛것이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헛것, 우상은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헛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효용가치가 전혀 없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무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결국 우상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수없이 많은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러면서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2025년 한 해를 살면서 또는 내 생이 끝난 날까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27절에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고 오직 하나님께만 존귀와 그리고 능력과 즐거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며 우리의 신앙의 대상임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말 속에는 또한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신으로 최고의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을 제일 중요한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올려놓지 않아도 하나님은 최고의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자신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29절 한번 보십시다. 28절과 29절인데 29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라고 되어 있고요. 다윗은 모든 민족들에게 그들의 신을 버리고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28절입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여러 나라의 민족들아 그 말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민족들은 다 같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겨야 된다는 사실. 다윗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국민에게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방 민족에 대한 구원의 초대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파해야 됨을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여겼습니다. 자기들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됨을 얘기하고 있고, 또한 우리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유대 민족은 오직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면서 동시에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하나님을 섬기자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야 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자고 촉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전도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십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 위해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도 죽었습니다. 우리 그러니 예수 믿읍시다 라고 전파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29절에서 말씀했는데, 이것은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당연히 하면서 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 뭡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존경과 복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신으로 섬긴다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거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이 없었다면 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없었을 것이다가 아니라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그 모든 만물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존재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움직이고 살아가는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보호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며 그분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 성도로서 가지고 있는 특권이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늘 읽고 살고 듣고 살고 해석하고 가르쳐주는 설교를 듣고 살아가는 특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며 살아가는 특권이 있습니다. 내 어려울 때, 즐거울 때, 기쁠 때 언제나 하나님과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는 겁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찬양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일마다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평일에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것들을 행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언제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와 같은 삶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십니다. 세 번째,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라고 하는 이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궤가 모셔진 장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재물이라는 말은 그냥 물질적인 것을 의미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여기에서는 새로운 왕 앞에 존경과 복종의 의미로 바쳤던 공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예물을 들고 가서 그분 앞에 존경과 복종의 의미로 그분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세,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자세, 그것을 표시하는 내용이 뭐냐? 물질적 재물입니다. 우리가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삶에 몸으로 드리는 봉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왕에게 나아갈 때 복종하는 자세로, 존경하는 자세로 그 앞에 예물을 들고 나아가듯이 동방박사들이 어린 아기 예수께 나올 때 예물을 들고 나와 경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0절에 보면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족이 다 내 것이며 라고 했으며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겐 부족한 게 전혀 없습니다. 필요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19절에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조건들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에선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을 곧 한 고드란 뜰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도 하나님 기뻐 받으셨던 겁니다.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로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오느냐, 존경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오느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느냐, 그게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린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네 번째 삶의 모습은 아름답게 드리는 예배가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보기 좋고 하나님이 받으실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부주의하고 제 멋대로고 경솔하고 완고하게 드리는 그리고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최초에 아담과 타락한 이후의 자손들이 아벨과 가인이었는데요. 그 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할 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사야 1장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14절에서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더 말합니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예배가 있었고 그들이 드린 제물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 그것을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우리가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나와 최선의 것을 드리는 삶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고귀하게 보신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함과 소중한 것, 정말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탁월하고도 높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겸손과 유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감사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진실함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히 그분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라고 말씀했는데요.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엎드리다, 머리를 숙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복종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자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복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가장 순수함으로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최고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러한 아름다운 겉옷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외식적인 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나와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존경